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제6강 미가 이야기. 또 귀중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선지자 이 연대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지서를 볼 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이 선지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함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자, 미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남유다. 특별히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또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약하고 있을 그 어간에, 혹은 조금 더 뒤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사역했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공통점이 있다면 악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떠난 시대,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떠나 있는 시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던 시대, 아픔이 있었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한 선지자였는데 특이점이 있다면 조금 짧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긴 시간 동안 왕들 곁에서 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짧게 사역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이 미가를 먼저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미가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나? 자, 미가서를 펴놓으시고 역사서는 열왕기하서 15장에서 17장을 보시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에셀 왕의 포위를 당하고 국가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죄악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호세아, 또 요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 제사장 나라로 불렀지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 종교, 그리고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켰던 북이스라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요, 사회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가진 자, 부자들, 지도층들이 온갖 불의와 더러운 것으로 약한 자를 착취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회상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고, 따라서 성경을 전혀 몰랐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신앙생활의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생활의 종교 행위들은 마치 미신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몰랐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1차 원인은 이것에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대다수의 이 지도층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무지와 암흑 속에서 마치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전성기를 달렸지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역사서 가운데 교훈으로 삼으시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를 성경 공부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이 성경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언된 대로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의 경고, 때로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또 안아주시는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보냈지만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았고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수르란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기록된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시면, 자, 아수르 왕들의 계보를 좀 이해하시면 이제 보시죠.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고 그 가운데 세계사는 어떻게 흘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를 때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도 함께 봐야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살마네셀 3세 때 BC 858년에서 824년 가운데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는 부분이 세계사에 등장을 하고요. 쭉 이어져서 디글랏 빌레셋 3세 때 유다왕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만에셀 5세, 이때 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자, 사네립 때 와서 여러분 잘 아시고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시대 때 남쪽 유다를 침공한 왕이 바로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에살 하돈이 이어서 왕이 되고요. 쭉 이어지다가 여러분 BC 612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손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훔서에 잘 예언되어 있는데 이 나훔서는 다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반역 일으켜서 오므리가 왕권을 잡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후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서 결국에 그 왕조가 4대에 이르러서 또 살룸에 의해서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므나헴,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 때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호세아 때 남쪽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 자, 이때 바로 이 어간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는 미가와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아수르는요 정말 사기가 충천한 거죠. 야, 이 북이스라엘 그래도 대대로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를 정복한 이 아수르는 남유다 이거 뭐야? 침략해버려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히스기야는 벌벌 떨면서 조공을 바치는데요. 자, 금 30, 은 300달란트를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벌벌 떨면서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좋은 왕이었고 착한 왕이죠. 순수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들 또 실수들을 많이 했다는 점도 우리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 아마 떠나가지 않을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공을 바쳤는데 웬일인지 야, 이 남유다에 이 금이 이렇게 많구나. 안 되겠다. 침략해버리자. 그냥 끝장을 내버리자. 그래서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 은혜를 주시는데 아수르 군대를 천사를 통해 다 죽이시는 이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친히 물리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히 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여러분 끝장을 내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히스기야 곁에 이사야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때를 써서 이 15년 이 수명을 연장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수명이 연장된 15년 이 사이에 아들이 나왔는데 헵시바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는데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죽었다면 이 악한 왕 므낫세는 안 나오는 것이죠. 또 악녀 헵시바와 다시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녀 헵시바와 결혼을 해서 낳은 이 아들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진노를 격발했는지 여러분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도 결국 끝장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연장된 15년 이 사이에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아수르를 이어서 이 발흥했던 강대국 바벨론 사절단에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한 이 은금들 이 좋은 이 예루살렘들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사절단이 이 사실을 보고 마음에 언젠가 이 남유다를 침략해야겠다 그런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들어주긴 하는데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방 종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내 욕심, 내 뜻,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점. 여기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왕들 곁에서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소망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는 미가, 이사야 선지자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곁에서 구체적으로 활약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였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가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왜 미가 먼저 보냐면 비슷한 시대긴 한데 미가가 비교적 짧게 사역하고 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조금 적은 미가를 먼저 보고요. 이사야서는 분량이 많기도 하고 긴 시대를 이어서 또 이 예언의 범위가 굉장히 깁니다. 그 당시도 예언했고 여러분 남유다 끝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바라보는 이 큰 이 예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이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지금 이 시대 미가가 활약한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는 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요. 사회의 지도층을 쳐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유다 모레셋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이 모레셋 지방, 마레사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는 그 당시 남유다와 사마리아 아직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 망하기 얼마 전입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남유다를 중심으로 또 북이스라엘도 잠깐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지도층을 쳐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층에게 직접 가서 지도층을 향해서 선포하고 예언했다기보다 자, 이 지도층들의 죄악을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요. 까발립니다. 이 지도층들, 그 당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의 두령들, 이 모든 지도층들의 죄악상들을 그 당시 평민, 그 당시 백성들에게 까발리면서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지도층이 지고 있다. 이렇게 폭로하는 형식의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의 예언에 잘 된다 복준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책들이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지 이 지도층들의 끔찍한 죄악들을 낱낱이 파헤치니까 이 미가를 여러분 설교를 거의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물론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몇 가지 좋은 말씀 몇 가지만 들었지, 여러분 이 미가서 전체에 사실 몇 장 되지도 않죠. 7장까지의 이 말씀인데 대부분은 이 죄악들, 지도층의 죄악을 쳐서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그런 예언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거의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책이 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회의 지도층들, 오늘날에도 내가 사회의 지도층이면서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가는요, 경제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도층들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수탈과 약탈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도 여러분 봤을 텐데요. 여러분, 지도층들이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나? 백성들의 피를 짜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짜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뜰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소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미가는 백성의 두령들, 거짓 선지자, 재판장, 제사장들을 쳐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이 미가서를 강의하면서 가슴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하나하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가는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지도층들, 자기가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 당시 시대에서는 어떻게 돌이킬, 회개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미가서를 통해서 참 목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 참 목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미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소망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참목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참목자는요, 낮은 자의 희망이 되어서 약한 자의 희망이 돼서 그들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참목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미가 시대 때는요, 이 그림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은요, 여러분, 지도층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 약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안아줘야 될 사람들,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약한 자로 태어나서 눈물 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의 편이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것, 그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작은 부자 말고요, 어떻게 해서 큰 부자가 되냐면, 대개는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사기를 치고 약한 사람들의 진액을 짜서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투기를 하고 사기를 치고 이 권력자의 편에서 그렇게 콩고물을 얻어먹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그런 권력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한 칸 마련하려면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지도층의 죄들을 더 디테일하게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도층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깔려있는 이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배고파서 죽거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을 나눌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요, 생각보다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되게 서울에 이 잘 나가는 이 동네에서는 미가서 강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마 제가 믿기로는 거의 한 번도 설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 서울의 이 대형교회에서 이 미가서 이런 강의를 하면 아마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쫓겨날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면 가진 자들, 부자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가와 같은 선지자는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진 자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미가도 어떻게 보면 짧게 차역하고 마무리한 게, 이렇게 이 정의를 외치니까 이 당시 이런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배척을 받았겠죠.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미가 선지자가 옳았고요. 이 당시 이렇게 배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던 이 죄들 때문에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될 거다. 이 당시 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요,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낮은 곳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참 왕, 참 목자, 진짜 왕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이 동네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메시아, 참 목자, 참 왕이 오게 될 것이다. 왕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피를 짜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왕, 하나님의 뜻을 품은 진짜 메시아는 낮은 곳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미가서의 결론은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한번 교환을 볼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란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가지고 공예배 가운데 나와야 그 공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6일간의 삶이 이런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정말 낮은 곳에서 약한 자들, 슬픈 자들, 억울한 자들, 애통한 자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공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란한 종교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이런 삶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진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종교 행사가 아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 구체적 선한 행위, 실천 의의가 우리의 예배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실천 의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준 내 이웃을 내팽개쳐버리고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는요,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단지 이유는 딱 하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지옥에 있게 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 곁에 있던 그 부자성 밖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였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그 부자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낮은 곳에서 약자를 섬기는 것, 이런 실천적인 삶이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큰 목소리로 세게 했었는데 참 저도 이제 미가서를 강의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가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이사야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영적인 제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도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뭐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무슨 큰 해가 되겠는가?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가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실천적인 삶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 겸손히 낮은 곳에서 내 이웃들, 억울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슬픈 자들의 편이 돼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사랑하라. 하나님, 미가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이 미가서를 읽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실천적인 삶을,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가가 지적한, 그렇게 살기 원했던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